아멘. 오늘 설교는 게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자, 여러분들 각자의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은 아닙니다. 먼저 소원을 말한 사람 성취되는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각자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궁금합니다. 용기 있는 분이 먼저 말씀하시죠. 아무 소원 없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예? 안 아팠으면 좋겠다. 같은 소원을 가지신 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예.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좀 안 아프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참 저도 소원합니다. 저도 교인들 좀 안 아프고 살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참 내 평생에 하나님 기쁘시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같은 소원이 있는 분들 고개 끄덕여 보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게 소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볼 수 있을까? 간절한 소원입니다. 또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다. 아주 이게 대박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뭐든지 10가지든 100가지든지 다 들어주시면 좋겠다. 아주 욕심 많은 아주 알짜배기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 다 들어주시면 좋겠다. 또요, 또 한두 분만 더 들어봅시다.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올해는 우리 아들 꼭 결혼하면 좋겠다. 여기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 아름다운 가정 참 다 이루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도사 생활 1년 하고 전도사가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좀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꼬기가 베데스다 못 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소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이때까지는 여러분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아주 절절한 소원입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주님 기쁘시게 살고 싶다. 내 소원 다 들어주시면 좋겠다. 우리 아들 결혼하면 좋겠다. 취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 자,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소원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소원.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소원인데. 자, 대답이 안 나오시니까요. 자, 지금부터 게임을 하는데요. 5곡의 게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20곡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20곡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5곡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주님의 소원이 뭘지 힌트를 5가지를 드립니다. 5가지 설명하는데 한 가지 듣고 안다고 저요 하고 정답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5가지를 다 들을 때까지 알아도 참고 계시다가 제가 5가지를 다 설명하고 나면 이제 주님의 소원이 뭔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중간에 답하지 마시고 5곡의 게임, 제가 만든 5곡의 게임, 5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지 말고 그냥 호박같이 만들든지 개떡같이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수박같이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죠? 두 번째 고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여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죠?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에게 찾아오셨을까? 세 번째 고개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사람을 만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곧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시내산 앞으로 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정표로 피를 뿌리시고 언약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만드는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회자는 것은 모인다, 만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제 성막에서 이제 레위기의 율법을 주십니다. 레위기 율법에 이제 중심되는 게 5가지 제사지요. 피해 제사.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게 바로 성막과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 피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막을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성막에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때는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그때도 장막을 하나 쳤는데 그 장막을 회막이라 불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니까 모세가 회막을 이스라엘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그 회막에 모세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만나서 사람들이 친구끼리 대화하듯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나중에 그 회막은 이제 성막을 지어서 성막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이 성막은 성전으로 또 바뀌게 되죠. 성막은 광야를 통행하다 보니까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건 뜯어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행진하기 때문에 진쳤다가 옮겼다가 진쳤다가 옮겼다가 해야 되니까 이동용으로 성막을 만든 것이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죠. 자, 네 번째 고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에게 오셨다. 그렇죠? 요즘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안에 있고 어찌하여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셨고 대화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볼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성천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날 밤, 요즘 이제 새벽기도 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내가 가지만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다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뭐 나누어지는 분이 아니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영도 함께 계신 거고 아버지도 함께 계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나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찾아오셨고, 성막과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다섯 고개를 통해서 주님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 다섯 고개 다 넘어갔습니다. 예. 잘 되는지 연습해봤습니다. 예. 예.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한. 예,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 예, 그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죠. 소원인데, 제가 저기 썼던 표현하고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주님의 소원은 뭐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맞는 답인데, 제가 지금 생각한 거하고는 조금, 사람을 만나는 거. 예. 가까워졌습니다. 예. 예,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 제가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남들이 뭐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이야기할까봐 좀 난감합니다. 예, 아마 한 걸음씩 다가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민교 지사님, 한문혜 권사님, 또 제 안에 한 걸음씩 다가간 것 같은데요.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여러분과 하나님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제가 개미를 만들었다. 제가 개미하고 어떻게 친밀하게 지냅니까? 그죠? 개미하고 뭐 말이 통합니까? 뭐 생각이 통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근데 사람이 타락해서 쫓겨났죠.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기를 원하셨는데, 성막,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피의 제사를 통해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와 만나주고 너희와 친밀하게 교제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 절정입니다. 절정.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밥도 잡수시고 대화도 하시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있으면 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나는 거고, 또 저 마을에 가면은
요 마을에서는 예수님 못 만나는 거.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장소에 시간에 제한이 없이 전 세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늘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떠나가시니까 제자들이 울상이 됐는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이 알면 실상은 이걸 더 기뻐할 거고 이게 너희에게 더 유익한 거다. 내가 육신으로 같이 있으면은 뭐 이 동네 저 동네 다닐 때 못 만나고 이러기도 하는데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버지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원은 바로 당신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당신의 소원을 말해봐, 그렇죠? 소원을 말해봐 이걸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첫밤부터 아주 심장이 흔들렸습니다. 안 아프고 살게 해주세요. 제가 아주 심장이 흔들리는 간절한 소원. 참 아프신 분들 보면 안 아프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간절한 소원. 취직 좀 되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원. 뭐 간절한 소원.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듯이 우리 주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소원 좀 다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그 간절한 소원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열어달라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아가서에 보면 밤새 문을 두드리는 신랑의 모습, 그렇죠? 신랑의 모습, 밤새 문을 두드리는 그 모습, 그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고, 그렇죠? 밤새 문을 두드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친밀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아빠 이렇게 아주 친밀한 표현입니다. 친밀한 표현. 이 표현을 누가 쓰셨느냐? 예수님이 쓴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 속에서 아빠,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하고 아빠 아버지여 하면서 정말 아들이 아버지에게 친밀한 관계 속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 쓴 표현인데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 길을 가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아들이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그죠? 우리 아이 어릴 때 생각하면요, 제가 교회에 딱 나타나면 다들 아이고 목사님 오십니까 이러는데, 그냥 뭐 아빠 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퇴근한 애들이 있어요. 둘이. 그죠? 우리 아이들 얘들한테는 아빠니까 그죠? 친밀한 아빠 아버지 친밀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했듯이 우리도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 좀 들어드립시다. 맨날 우리 소원 들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죠? 맨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 좀 다 들어주세요. 맨날 기도하시는데 우리 소원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뭐 그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주님의 소원. 얘들아, 내가 너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래서 내가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여 사람을 거기 두고 거기서 내가 사람을 만난 것이고, 인류가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성막을 만들어서 아무리 죄가 있어도 피의 제사로 나오면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고 했고, 성전에서 그렇게 너희들을 만나주었고, 내가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와 만나주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임하여 너희와 만나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는 제발 나와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자. 이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명언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후에도 명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W. 토즈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지성소 밖에 거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늙어서 장막의 바깥들에서 피곤에 지쳐 있게 된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성막의 이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 담이 있고 그 안에 뜰이 있습니다. 그 뜰 가운데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 입구에 성소가 있고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법궤 위,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하나님은 좌정해 계시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지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힌 것이 흐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롭게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휘장은 찢어졌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피를 인하여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전생에 동안 지성소 바깥에 거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뵙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왜 나아가지 않는가? 그저 우리는 지성소가 아니라 바깥에 성소도 아니고 그 바깥에 그냥 성전 안뜰도 아니고 바깥들에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로 표시했는데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장막을 치고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